오늘은 나 있는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이제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으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숨기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미움, 그런 것들의 표출, 그리고 은혜를 저버림, 그리고 자기들의 이성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밀어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의,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에게서 우리는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주어지게 되는가를 이 밤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이제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그분이 남긴 작품이 아주 많은데, 그것을 정독해서 수십 번 정독해서 읽으면 그러면 반듯한 신학이 주어지게 될 텐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우리 수요일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에 맞추어서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완전히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반역과 죄의 그런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첫 번째 결과는 그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상실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그 인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 몸에도 하나님의 일종의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의 영혼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도 타락하게 되었다. 바울 사도도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부끄러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인간은 온전했지만 그 몸도 영광이 있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영광이 사라지게 되고 그저 이 육신의 이 껍데기와도 같은 이 몸이 그들에게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느끼는 박탈감 또는 상실감이 그들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벗었다는 느낌, 불완전하다는 느낌,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무언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 뭔가 모르게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더 광대한 창공이 있을 것 같고 더 신선한 공기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불안감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나에게 없는 어떤 무언가를 찾아 나서려고 하고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찾아 헤매는 그 상실감의 발로로 나타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고대의 철학자는 그 이데아라는 사상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어떤 세상이 있어서 그 세상의 것들을 그림자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데아라는 말이 영어로 아이디어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이 있으면 good idea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이데아의 세상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림자처럼 깨닫는 게 아닐까. 철학자들은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언가 우리가 가운데에 상실감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상실감을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감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실감을 가진 인간은 드디어 그렇게 내 안에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 이 상실감을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입어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운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허무한 것이고 무모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입어야만 그래야 그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다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우리는 문화라는 것, 문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지식이다. 지적인 부분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걸 어떻게든 찾아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우리 인간의 그 모순적인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욥도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찾고 지식을 구하는 것을 갈망하기도 했었는데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인데 지혜도 지식도 헛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혜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소위 그 철학이라는 것이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필로스와 소피아의 합성어거든요. 소피아는 지혜이고 필로스는 사랑이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 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철학이죠. 그래서 모든 학문의 최고 단계에 올라가면 철학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 지적인 부분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예술적인 것, 그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상실감을 좀 회복해 보려고 하나님이 준 창조성을 되찾아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벽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편 사람들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그러면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인간 사회는 정치라는 것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들의 결핍이나 부족감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우리 이제 힘을 합치자, 조직적으로 움직이자,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치 행위, 정치 철학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들의 상실감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점이 두 번째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게 스스로 될 수 없는 거구나라는 스스로의 깨달음 속에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부모님 얼굴을 잘 안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더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한 그런 죄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실존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죄를 졌다는 것을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셔서 신앙의 깊은 그런 경지에 이른 성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제단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는 것에 주저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얘기 안 하고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컴플렉스. 우리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어. 컴플렉스를 딱 번역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좀 뭔가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좀 꿀리는 게 있고 괜히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뭔가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고상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로 인하여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스스로 모면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죄로 인한 그런 심판이 두렵고 그 죄책감이라는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무겁게 짓누르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항상 괴로운 문제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 땅에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더 사명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이 우리를 자꾸 무겁게 짓누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주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주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영혼은 쉬지 못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낯을 피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고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지었다, 죄로 인하여서 상실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풀어보려고 한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옷을 입혀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시달리고 두려움에서 짓눌려 있던 그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내고 과학으로, 그래서 우주를 정복해 보려고 하고, 우주나 지구 이 해양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연구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가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참 불쌍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말할 수 없는 그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막 명예와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던 어느 날에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자녀들과 또 가족들,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즐거이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관계가 다 끊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그도 역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뿐 아니고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허무함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안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고 가고 있는 상실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창세기 3장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복음이 태동하고 모든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상실감과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 애씀과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바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으며 나아가게 된 겁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아버지께로 내 모습 이대로 그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보면은 거저 갑니다. 거저 갑니다. 우리 한글이 참 희한하죠. 거저 간다. 거저 간다. 그래서 6절까지 있는 이 말씀,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께로 거저 갑니다. 지금 이 우리가 부른 이 282장과 그 다음에 부를 563장, 이 찬송가는 둘 다 윌리엄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쓴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는 어떤 찬송을 부를까 하다가 282장과 563장 같은 동일한 작곡가의 노래를 선곡해서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282장의 작사를 한 사람이 샬롯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샬롯 엘리엇. 프랑스의 시인이고 또 목회자였던 앙리 말랑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영국의 친구 목사님을, 영국의 성공의 사제 목사님인 그 이제 헨리 엘리엇이라는 사람, 그 목사님이죠.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헨리 엘리엇이라는 목사님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샬롯 엘리엇이라는 여자 동생입니다. 여동생인데, 이 샬롯 엘리엇은 아주 예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믿음도 좋았는데, 그 샬롯 엘리엇이 30세가 될 때 몸에 병이 생깁니다.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 병을 얻게 됩니다. 점점 몸이 아파지고 날이 갈수록 불평이 심해집니다. 세상을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성격은 날카로워지고 신앙을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혼자 지냈고 식구들과 대화조차 끊어진 지도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엇은 힘들게 오랜 시간을 견디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오빠의 친구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찾아오신 거죠. 그 말랑 목사님이 그 엘리엇에게 권면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여동생에게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중에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기를, 엘리엇, 누구든지 아픔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에서 승리하신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야. 지금 당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렇게 드리면 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당신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이 말씀이 샬롯 엘리엇의 가슴을 쾅 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몸조차 가눌 수 없어 마음도 삐뚤어졌고 믿음도 없는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고개를 내저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못난 나도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 목사님이 다녀간 후에 이 엘리엇은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막 울면서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갑니다. 영어에는 I come, 내가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글에는 거저 갑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몸조차 가눌 수 없었던 엘리엇이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찬송가의 지금 이 282장의 원어 찬송가에는 모든 절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거저 내 모습 이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제가 거저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제가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그저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just as I am, 바로 내 모습 이대로, 그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주께로, 그냥 주께로 거저 가게 된다는 겁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1934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롯이라는 곳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흥 집회에서 이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지옥과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는 중에 거기에서 이제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데 바로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바로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막 뜨거워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에서 감동을 받아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어떤 집회를 가시든지 간에 청중들에게 바로 이 가사 내용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있는 모습으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침례교가 들어올 때 한국의 침례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 대표 선교사가 말콤 페뉴기라는 선교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부르실 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몇 번이고 주저를 합니다. 아유, 하나님, 나는 학벌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이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회에서 인도의 선교사 로버트 와일드라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물을 구하다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예화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강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록 정규교육도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 같지만 그래도 생명의 물을 나르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가사 말씀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께로 거저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셔서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딛고 1889년에 이 미지의 땅에, 한국에, 이 조선의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의 말씀, 아주 오래된 인류의 기원과도 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 인간의 본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상실감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집니다. 왠지 모를 공허함에 지쳐가고 인간 스스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문명으로, 또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그리고 정치로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죄책감은 무거워져 가고 두려움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거 죄책감 아니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무리 속여도, 자기기만을 해도 자기 안에 죄책감이 점점 강하게 짓누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을 때,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거저 나오면 됩니다. 수치도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 그저 나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에 아담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 이리 오너라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이 진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저 나의 모습 이대로 거저 갑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